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.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.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. 아멘. 이스라엘의 네 부류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왕, 그 왕의 자격 조건, 그리고 왕에게 주어진 몇 가지 금기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본문은 왕이 지켜야 할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의무가 있었을까요? 권리가 많으면 의무도 많은 편입니다. 언젠가 제가 TV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조선시대의 왕들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라고 하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,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고 뭐 편하게 그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이 왕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.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먹는 거 하나, 마시는 거, 옷 입는 거, 씻는 거, 누구를 만나는 거, 공부하는 거, 운동하는 거, 심지어 이 부부관계 잠자리까지 모든 게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. 그 정해진 대로 다 따라야 했습니다. 제가 놀라운 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. 왕이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음식 여러 가지가 있어도 내 입에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아, 맛있다 싶은 게 있으면 우리 같으면 그거 마음껏 먹잖아요. 근데 왕은 그러질 못해요. 왕의 앞에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어느 음식에 독이 있는 줄 모르니까 아무리 내 입에 맞는 음식이라도 한 번씩만 딱 먹는 겁니다. 어느 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독이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. 독을 많이 먹게 되니까.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딱 한 번씩만 딱딱 먹는 겁니다. 아,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?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어요. 보면 참 왕이 좋긴 좋잖아요. 그래서 서로 왕 되려고 하잖아요. 근데 한편으로 왕이 되어서 사는 걸 보면 참 답답하겠다.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, 왕이 알아야 할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외교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, 어떻게 또 인재를 등용하는가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,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움직여야 되는가 그 조직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, 그냥 알아야 하고 읽어야 될 그 왕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너무 많습니다. 또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고요. 참 왕이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처럼 무슨 많은 그런 의무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단 한 가지의 의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18절 19절을 보시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
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.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의무, 그것은 무엇인가? 율법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고 배우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자기 곁에 둔다라는 이 말은 휴대하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니고 있어야 할 왕의 휴대품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. 왜 그래야 합니까?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율법서를 늘 자기 옆에 두라, 휴대하라,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율법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왕이라는 자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이 율법서를 휴대하고 읽고 배우지 않으면 이 왕이라는 자리는 사람이 언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왕이라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?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이거 한 가지, 율법서를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라, 이 말씀을 하십니다.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이 한 가지입니다.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체 42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단 하나의 의무를 제대로 지킨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. 심지어 하나님은 평생에 이 율법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읽고 배워라,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율법서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 율법서를 어디 저기 깊숙한 창고에서 마치 무슨 유적을 발견하듯이 발견했다,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의 이전의 왕들이 율법서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. 어디 처박아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율법서를 발견했다, 유적 발견하듯이 그렇게 발견해서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울고 읽어주고 왕이 그제서야 그 율법서를 들었다,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. 참 왕에게 주어진 이 단 하나의 의무,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휴대폰을 늘 휴대하고 다닙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휴대폰이 자기 주변에 없으면 막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휴대폰과의 분리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. 오늘날 우리가 휴대폰을 항상 휴대를 하면서 뭐 유튜브 이런 거 동영상 보고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보고 뭐 배우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의 말씀을 늘 휴대해야 됐습니다. 가까이 두고 읽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. 자기 곁에 두고 읽고 보고 배워야 할 이 율법서를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지내다가 무슨 고대의 유적 발견하듯이 그렇게 율법서를 발견했던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 휴대폰을 늘 휴대하고 사는, 없으면 뭔가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.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죠.
휴대폰이 없이는 하루가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몇 날 며칠을 지내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.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어서 그 말씀 때문에, 나와 가까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